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10. 머리털은 다시 자란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 명연설로 꼽히는 연설이 3편 있다고 한다. 2005년도에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연설과 2008년도에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인 조앤 롤링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했던 졸업연설, 2011년도에 코난 오브라이언의 다트머스 대학교 졸업연설, 이렇게 3편의 졸업연설이 손꼽히는 명연설이다. 그런데 이 3편의 명연설은 연사도 다르고 졸업하는 학생도 다르지만 2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는 실패의 중요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닥을 친 후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강의 내용에도 공통점이 있었지만 세 연설자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는데 세 연설자 모두 이론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겪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는 점이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 중퇴, 해고, 사업 실패와 같은 아픔을 많이 겪었고 조앤 롤링은 가난 속에서 싱글맘 생활을 이어갔다. 코난 오브라이언도 17년 동안이나 일했던 방송사에서 떠나는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3사람 모두 벼랑 끝까지 몰리는 어려움을 경험했고 또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회복의 능력, 바운스백. 이런 내용들은 바운스백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운스백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병 혹은 곤경에서 다시 회복되다. 저자는 그 책에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회복된 수많은 사례를 열거해 두었다. 내가 이 책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은 이렇게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 즉 회복력은 어떤 의지력 강한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적응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상 심리학자 조지 보나노는 9.11 테러, 자연재해, 사스 등의 사건으로 자녀를 잃거나 또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당한 분들을 추적해서 연구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 자식이 죽으면 평생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 같지만 보나보가 연구해보니 그런 통념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별 이후에 다시 원래의 생활로 되돌아갔고 또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잘 적응하더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운스백, 곧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다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바운스백과 비슷한 용어로 탄성력 혹은 회복 탄력성 등의 용어들이 있다. 탄성력을 심리학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되어 있다.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 소논문 하나를 붙여놓았는데 그 논문의 앞부분이 이렇다. 아동 발달에 대한 초기 이론의 가정들 중 하나는 어려운 가정 환경이 불가피하게 성인기의 건강하지 못한 성격 발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 전제 아닌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거나 극심한 어려운 환경에 빠지거나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평생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다.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라. 그런데 최근 몇몇 연구들은 어려운 유년기의 환경이 꼭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심리적인 문제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놀라운 것은 매우 힘든 가정에서 자라난 몇몇 어린이들이 꽤 적응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만성적 가난,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정신병리, 학대, 그리고 전쟁 중에 사는 것 등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의 아이들은 잘 성장한다는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은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이 발견은 몇몇 어린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회복력과 관계된 책들을 몇 권 구입해서 읽어보았다. 이것들을 다 종합해보니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내면의 회복력, 다시 말해 어떤 좌절이 밀려오고 낙심된 상황이 찾아올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혹은 그것을 활용해서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는 능력을 심어 주셨다는 것이다. 둘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장착해 주신 회복력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책 바운스백의 프롤로그 제목은 이렇다. 바닥에서 깨질 것인가, 튀어 오를 것인가. 이 제목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우리 인생이 똑같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그냥 거기에서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다. 위기 때 신앙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 신앙이 주는 힘은 무난하고 평탄할 때, 배우자 잘 만나고 아이들도 부모 걱정 별로 끼치지 않고 잘 자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닥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쳐질 때 가정이 깨질 것 같고 자식은 억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치고 경제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고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다. 이때 나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삶인가? 아니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회복력이 있는 삶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잣대라고 생각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온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비참한 상황이다. 절망이다. 오죽하면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 곧 슬픔의 노래겠는가.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고백한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가? 저녁마다 절망하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것 아닌가? 신앙은 한 번 은혜 받으면 수명이 평생 가는 그런 게 아니다. 분명히 지금 은혜 받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리지만 좀 있다가 집에 가면 또 절망이 밀려온다. 그래서 믿음은 아침마다 새로운 것, 한 번 은혜 받아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회복력이 다시 작동되는 것이다. 어제 저녁에 내 꼴이 너무 한심하고 억장이 무너져서 답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이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아침마다 새로우니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희망이 싹튼다. 지금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누가 나에게 삼손과 관련된 기록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구절이 무엇입니까? 한 구절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사사기 16장 22절을 꼽을 것 같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비록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주는 묘미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 이 말씀이 언제 등장하는가? 바로 앞의 21절을 보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 것이다. 나귀 턱뼈 하나로 수많은 적을 죽이고 의기양양하던 그가 머리털 잘리고 눈 뽑히고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며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인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1절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는 팩트이다. 지금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인 21절로 기록을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22절을 슬쩍 하나 더 덧붙여 놓은 게 성경이다. 여기서 내가 더욱 묘미를 느끼는 게 머리카락은 너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대체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미용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 한 달에 한 번보다 더 빨리 가야 하는 미용실은 귀찮아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간다. 거의 한 달 정도를 버티고 가는데 가끔 피곤해서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떠보면 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다. 얼굴도 안 되는데 머리까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 낙심이 밀려오지만 그때 나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내 망친 머리 어떻게 할 거냐고 그 가게를 뒤엎고 달려들지 않는 이유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때문이다.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지나면 엉망이 되어버린 내 머리카락이 다시 회복되리라. 눈에 보이는 팩트. 지금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하게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그 팩트밖에는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도 22절을 부연해 놓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 삼손처럼 머리카락 잘리고 힘 잃어버린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자. 초라하게 잘려버린 머리카락이지만 머리카락은 다시 자란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잠시 넘어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실패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회복력이 살아나고 작동되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데 이 회복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21절은 삼손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것은 분명 절망이 맞다. 그러나 삼손의 이 비극적인 절망이 드라마틱한 대반전,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 사실 우리의 미련하고 둔한 감각으로는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릴 때에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기 훨씬 이전부터 처참한 인생이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20절이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 자각 증세 없이 찾아오는 암이라고 하지 않는가? 건강검진에서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소리 없이 찾아와 자리 잡는 암이 가장 무서운 암이다. 그래서 대부분 초기에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삼손이 가졌던 문제도 바로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 자기 영혼이 피폐해진 심각한 상황을 자각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통해 비참해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한다. 사무엘상 4장에는 본문 이상의 비참한 상황이 펼쳐져 있다.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적인 지도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비극적인 소식에 충격을 받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원래 갑옷이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는 얼마나 절망했던지 영광이라는 뜻의 갑옷 앞에 이라는 부정어를 넣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 다시 말해 영광 없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다. 이 여인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너무나 절망적인 이름 이가봇
이라고 짓고는 죽고 말았다. 이 여인의 절망이 이해되지 않는가? 남편도 죽고 그렇게 의지했던 종교 지도자 시아버지도 죽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언약궤는 적들에게 빼앗겼다.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가봇이라고 외쳤던 것은 너무나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 여인이 몰랐던 게 하나 있다. 그런 절망의 이가봇,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저주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3장 19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상 3장 21절. 우리의 우둔한 육신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젠 끝이다.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으니 나라도 이제 끝이다. 어두운 그림자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을 열고 봤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다. 엘리의 며느리는 이 사실을 보지 못했다. 이가봇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가봇 시대이다. 교회의 현실을 보라. 목회자들을 향한 비참한 평가들을 보라. 조금 과장하면 한국 교회는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무기력해져 있는 상황이다. 교회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고 아이들의 가치관을 흔들어대는 음란한 문화가 안방까지 침투해 들어왔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우연히 봤는데 보다가 기절할 뻔했다. 여대생 5명이 함께 생활하는 내용이었는데 남자친구와의 섹스, 혼전 임신 등 꼭 미국의 삼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교회가 힘을 잃고 무기력해져 있는 동안 사탄은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잡아먹고 있었다. 즐겨라. 섹스가 뭐가 잘못이냐. 사랑한다면 언제든 괜찮다. 오늘 만났든 내일 만났든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린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미 위상이 떨어져 버린 교회와 목회자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선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머리털 잘리고 힘 다 잃은 삼손 같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가 이가봇 시대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힘을 잃고 타락하고 부패하여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이가봇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무엘로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려라. 둘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회복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했다. 하나님과 들릴라가 삼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다오이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2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관되게 내 마음을 다오 라고 요구하신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들릴라도 삼손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사사기 16장 15절.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악한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인데 사사기 15장 19절을 보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사사기 15장 19절.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회복과 소생을 채워 돌려주셨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자 들릴라는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다. 이 차이를 알겠는가? 나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다 보니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들릴라에게 마음을 줬다가 눈 뽑히고 마음이 깨져버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난다. 얼마 전에도 나와 연배가 비슷한 남성 성도 한 명이 찾아와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모습을 아픈 마음으로 보았다. 겉모습은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성공한 엘리트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은 억장이 무너지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이 성도만의 문제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처절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들릴라에게 속으면 눈 뽑힌 삼손처럼 초라해질 위험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
들릴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에스겔서 14장 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잠언 23장 26절 27절.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주자 타락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제멋대로 가지고 놀다가 깨뜨려 버렸다.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었더니 내 마음을 제멋대로 가지고 놀다가 브로큰 하트, 즉 마음을 깨뜨려 버렸다. 너무나 많은 브로큰 하트를 보는 나에겐 이것이 가장 슬픈 단어이다. 오늘날 마음이 깨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마음이 깨져버린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범죄한 다윗이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셨다.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져 깨져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깨진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나님, 들릴라에게 마음을 줬다가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멀쩡한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 괜찮은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다윗처럼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란다. 처음 만났던 곳 갈릴리로 가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두 여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신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지금 예수님이 두 여인에게 하는 부탁이 무엇인가? 너희들 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곳에서 내가 만나겠다고 전해라. 왜 하필 갈릴리인가? 나 지금 여기 있으니 빨리 가서
여기로 오라고 해라 고 하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타락하고 변질하여 뿔뿔이 도망가 비참한 자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자기 감각으로 길을 찾겠다고 하면 큰일 난다.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처음으로 가야 한다. 출발했던 그 장소로 가야 한다. 왜 갈릴리인가? 그곳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처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때 가슴 떨리던 그 첫사랑.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고 이 여자와 더불어, 이 남자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리라는 그 약속만 지켰더라면 가정이 이렇게 안 됐을 것 아닌가. 위기를 만난 가정마다 가슴 떨리던 그 첫사랑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기 원하시는 것이다. 큰아이 임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다 잊어버렸는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해산했는데 지금 그 자녀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이다. 갈릴리로 가라. 분당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입간판 하나를 세울 수가 없었고 그 큰 강당에 사람은 얼마 모이지 않아 에코가 울려서 설교가 잘 안 되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텅 빈 자리에 불 끄고 어두운 가운데 앉아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감격을 잊지 못한다. 하나님, 사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간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찬양했던 16년 전과 달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져서 어느새 변질의 위험 앞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종종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이 목사 갈릴리로 가라. 사람들이 얼마 모이지도 않고 건물도 없고 도대체 어른 목회를 해본 적도 없어서 답답한 가운데 이 목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만 앞서던 그 시절, 반주도 없이 홀로 눈물 지으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던 그 갈릴리로 가라. 회복을 원하는가? 갈릴리로 가야 한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로 가야 한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바란다. 아버지,
진실로 회복을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진 것 같지만 그렇게 깨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튀어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첫사랑의 자리,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10 머리털은 다시 자란다.